5월 실록의 계절이고 가정의 달이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 가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머니, 아버지가 있고 우리 자녀들이 있다는 것이 인생에 얼마나 큰 행복인지 점점 더 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얼마나 고마운 분인지, 그리고 자녀들이 얼마나 귀한지.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가 알므로 사실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인생에게 정말 진정한 행복을 주려 하시는구나. 어떻게 행복할 수 있죠? 인생이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뭐죠? 사랑받는 것, 또 사랑하는 것. 사랑받음 때문에 행복하고 또 사랑할 수 있어 행복하고, 이게 사실 아주 가장 기본적인 진리예요. 그러니까 어려서 태어나서 사실 아이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엄마가 뭐 이제 젖도 주고 맛있는 거 주고 이제 원하는 거 여러 가지 채워주지만 그 모든 것의 그 핵심, 그 스피릿은 사랑이라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 안에 전달되지 않으면 아이가 아무리 엄마로부터 좋은 거 받아도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인생에 행복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엄마 안에 충만한 사랑이 아이에게 이렇게 흘러가고, 그리고 그 아이가 그것을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말하자면 사랑을 주고받는 게 하나의 이제 생명을 사실은 주고받는 것이라. 근데 이제 어려서 이제 그것을 받지 못해서 아이가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사실 이제 요즘 이 시대의 변화를 보면, 그러니까 너무 이제 세상이 좋아져서 이제 너무 이렇게 이제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즐겁게 하는 게 많은데도 정말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고통스럽고, 어려서부터 정말 행복해야 할 아이들이 행복하지 못하보다 굉장히 이제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점점 성장하면서 사실 그 행복을 이렇게 더해가는 것이어야 하는데 인생이 이제 고통스럽게 되어가요. 근데 이제 왜 그럴까 그럴 때 사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엄마 아빠의 사랑인데, 어려서 그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또 요즘에는 부모들이 얼마나 바빠요. 다 맞벌이로 엄마도 다 나가서 어린 아이들 다 이제 어린이집에 맡기고, 그러니까 아이들 보질 못하고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채워져야 할 그 사랑이 이제 온전하게 채워지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것을 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온전한 삶을 온전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정말 사랑이 필요하다. 정말 사랑을 받아야 하고 사랑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뛰어난 사람은 어려서 충분한 사랑을 받은 아이, 그리고 가장 뛰어난 인간, 뛰어난 사람, 사랑을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 그렇게 간단하게 요약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인생은 사랑받아서 내가 행복하고 인생에 자신감이 차고 또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그게 인생의 전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가 좋은 엄마 아빠로부터 사랑받는다는 것은 엄마 아빠가 아이를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고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사랑의 이제 핵심. 그러니까 사실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안에, 아빠 안에 얼마나 그 자연적인 어떤 본성적인 사랑의 감정이 이렇게 막 솟아오르잖아요. 응? 아이가 그 사랑받는 걸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생명의 원천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서는 그래서 살아있어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점점, 그 사랑받는 게 점점 이렇게 사라지고, 야단맞고, 책문받고, 이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꾸중 듣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사랑을 받으려면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아이 안에 내가 칭찬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사랑받을 수 없다는 그런 근본적인 어떤 절망들이 있어요. 사실 어린아이만 그럴까? 우리 어린이 되어서도 다 그래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모두가 언제 행복하냐면 누군가 나를 칭찬해주고 사랑해주면 행복해요. 우리 학생들도 학교에서 선생님이 칭찬해주면, 좋은 성적 받아서 칭찬해주면, 집에서 부모님들이 자기를 칭찬해주면, 우리 어린이 배워서도 친구들이 나를 좋아하면, 옆에 있는 동료들이 나를 칭찬해주면, 상사가 나를 인정해주면, 결국 인생은 어디까지나 사실 그 모양은 달라질 뿐이지만 어려서 엄마 아빠로부터 사랑받아서 너무 너 예뻐, 너무 너는 자랑스러워, 이렇게 엄마 아빠로부터 사랑받을 때 기뻐하던 것을 사실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상이 좀 달라져서 친구들에게로, 선생님에게로, 또 뭐 이제 다른 이웃에게로 돌아갈 뿐이지.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현실 속에서 그래서 이제 사랑받고 칭찬받기를 원하지만, 그런데 근데 사람들한테 그렇게 받으려고 하다 보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나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따라가게 되는 것은 인생이 또 다른 고통이에요. 사랑을 받고 칭찬받는 건 좋지만 거기에 따라서 인정받으려면 학생들이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하는 게 싫어도 해야 돼. 이게 불행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공부를 못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내가 따라가려고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하기 싫은 걸 해야 돼요. 이게 인생의 불행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의미가 뭘까? 사실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너무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외적인 걸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요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간다는 것은 인생을 고달프게 만들어요. 하기 싫어도 공부해야 되고, 내가 하기 싫은 것들도 그냥 다른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즐겁기보다 이게 불행하게 되는 이유는, 인생의 행복이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는 데 있는데 그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이 나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외적인 것을 평가하고 내 자신의 진심을 제대로 알아주지 못하니까 인생이 그런 사람들을 따라감으로써 불행하게 돼요.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주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굉장히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사실 세상에 굉장히 드물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조차도 사실 온전한 사랑이 되지 못하고 굉장히 부모 자신의 자기 사랑에 근거한 아이 사랑으로 오염될 때가 너무 많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진정한 사랑 안에서 내가 내 자신을 긍정하고 살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달, 아이들 어린이날 가서 같이 놀아주고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선물도 하고, 그렇지만
가정에서조차도 부모 자녀 간의 관계조차도 진정으로 사랑받고 사랑하는 관계라는 게 점점 흐려지고 약해져요. 저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온전한 사랑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또 그래서 이제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탕자의 비유죠. 이제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해서 이제 받아서 이제 먼 나라로 갔다가 다 탕진하고 다 죽게 되어서 이제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죠. 뭐 완전히 다 이제 거지 골몰을 하고 몰골을 하고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이제 죽었다가 살아왔다면서 이제 그를 위하여 이제 잔치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잔치를 벌이고 이제 막 온 이제 집안이 막 시끄럽고 막 이제 축제 잔치로 그냥 떠들썩한데 큰 아들 맏아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일하다가 돌아와서 그것을 이제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한 종이를 불러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물었더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왔다고 너무 기뻐하고 그래서 이제 송아지를 잡고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큰 아들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에게 이제 비난하기를 아버지, 나를 위해서는 내 친구들과 같이 이제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아버지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이 아들을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비난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그에게 대답하는 말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형은 어떻게 이 큰아들은 아버지가 한 일에 대해서 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이 큰아들의 생각에 작은 아들은 말하자면 그가 얼마나 악한 일을 하고 부모에게 얼마나 못된 일을 해서 고통스럽게 했는지 그러니까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동생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그는 말하자면 돌아왔다 하더라도 마땅히 그는 문전박대를 하고 쫓겨나야 할 대상이지 이렇게 살진 송아지를 잡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에게 아버지가 베푼 사랑은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너무 불합리한 말하자면 정의롭지 못한 그런 합리적이지 못한 행동으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형의 시선 속에서 그 큰아들의 시선 속에서 그 아들이 못된 아들이고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해서 창녀들과 함께 행한 아주 악한 아들인데 근데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전혀 다르게 본 것입니다. 그 아버지에게서는 그가 그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들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았고 중요한 것은 그 과거보다 그가 돌아왔다는 사실 그가 배반하고 떠나서 악한 일을 행했지만 그러나 그가 다시 돌아와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 돌아왔다는 그 사실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것이었어요. 그가 나가 있는 동안 아버지는 아들을 위하여 언제나 그가 돌아올까 밤낮으로 기도하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마침내 그가 돌아오니까 아버지에게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말하자면
아들은, 그에게 비춰진 아들은, 아버지에게 비춰진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탕진한 악한 아들이 아니라 그는 과거의 그런 악한 일로 인해서 그런 일을 행한 존재였지만, 그러나 그가 이제 돌이켜서 이제는 죽었다가 다시 산 아들로 새로운 존재로 비춰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형이 바라보는 아들이 있고 아버지가 바라보는 아들이 있어요. 누가 본 것이 진정한 그 아들의 모습인가? 형이 바라본 것이 옳은가? 아니면 아버지가 바라본 것이 옳은가? 어떻게 보면 형이 바라본 것은 그 동생의 중요한 측면이긴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는 정말 못된 아들이었고 창녀와 함께 아버지 재산을 다 삼켜버린 것이 맞아요. 그는 마땅히 그는 책망을 받아야 하고 그는 어떻게 보면 벌을 받아야 할 그런 존재. 그러나 겉으로 보여진 그의 모습을 넘어서 그 안에 있었던 일들을 그 형은 보지 못한 거지. 그 중요한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그의 행위나 그의 모습을 넘어서서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을 형이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것을 본 것이고, 말하자면 아버지에게서는 그 형편없는 아들 안에 놀라운 생명, 그 죽었다가 그가 이제까지 그 아들에게 있었던 그 온갖 잘못된 생각과 그의 삶의 이 모든 것들이 그에게 분명히 있고 아직도 그 흔적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비치지 않는, 형에게는 보여지지 않는 너무나 놀라운 생명이 그 안에 일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가 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시선이에요. 말하자면 아버지에게는 아들을 볼 때 그냥 객관적인 그 아들을 본 게 아니라 그 안에 역사되고 있는 생명, 그것을 보는 사랑의 눈이 있었던 것이에요. 바로 이것은 사실 이 비유는 당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나타내셨을 때 가졌던 그 마음을 이 안에 담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아버지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많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멀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실 때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왔어요. 근데 그에게 다가온 사람들은 사실은 전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인정할 수 있는 종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너무나 형편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탁월한 어떤 스승이고 랍비인 것으로 이렇게 비춰지는데, 그에게 다가온 사람들의 경우에는 도무지 그와 어울리지 않는, 도무지 이게 이제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맞이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들에 대하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해요. 이 사람이 죄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누가복음 15장 1절 이하에 이제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 다음에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탕자 비유,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사실 그 비유를 하게 된 동기가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비난한 것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가 앞에서도 뭐 여러 차례 보았지만, 우리 지난번 그 세리 마태가 이제 그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이 이제 식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비난하기를, 어찌하여 선생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 이렇게 이제 비난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 병을 고치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이제 비난할 때 이것은 작은 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큰 아버지가 작은 아들에 대해서 이제 그 아버지가 그렇게 기쁨으로 맞아들이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하자면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죄인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을 이제 받아들인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그들은 받아질, 영접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그들은 사랑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그들은 기쁨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들은 벌을 받아야 하고 마땅히 그들은 내침을 받아야 돼요.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큰 형이 동생에 대해서 그렇게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동생에 대해서 도무지 용납할 수 없었듯이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는 예수님이 맞이한 그 죄인 세리들을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르게 보신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죄인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이 땅에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된 거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서 사람들을 책망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그렇게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을 가르치셨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가장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죄 가운데 헤매고 고통당하는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실제적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당시에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맞이하시고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그들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가시는.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뭘까요? 그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말하자면 그 죄인들이 이제까지는 형들의 시선, 그렇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창녀와 함께 재산을 삼켜버린 자야. 너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돼.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해. 그런 존재였던 자들이 이제는 전혀 다른 평가. 너는 사랑받는 자야. 너는 단지 죄인이 아니야. 너는 죄 가운데서 그렇게 고통당할 수밖에 없지만 이제 너는 사랑 안에 있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타내신 복음의 놀라운 사실. 그래서 그들이 그 음성을 듣고 그 주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다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단지 죄인이 아니구나. 내가 정죄 아래서 영원한 지옥 형벌 받을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비록 율법을 지키지 못했고 내가 죄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구나. 이제 자신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이에요. 지금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이 뭘까? 사람들을 살리시는 일, 죽었던 자들을 살리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죽었던 자들을 어떻게 살리시나? 우리를 다르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그것을 보게 할 뿐 아니라 형편없는 존재를 어떻게 주님이 받으셨는지, 어떻게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옮겨놓으셨는지. 인생의 행복은 무엇일까요?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예요. 내가 나를 별별 없는 존재, 형편없는 존재, 나를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로 바라본다면 인생 행복할 수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행복한 것은 돈이 있어서 이것저것 다 사 먹을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이래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엄마가 나를 사랑해 준다는 사실에 행복한 거예요. 오늘날 오해하기를 부모가 돈이 있으면 아이들을 행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돈이 없어도 아이를 정말 사랑해 주면 아이는 행복할 수 있어요. 사실상 오늘날 잃어버린 것은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못해요. 불행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인생은 불행해요. 나는 누구냐 할 때 나는 별 볼 일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무능하고 하는 존재로 볼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누군가 나를 괜찮아. 너는 나의 사랑받는 아이야. 너는 너무나 뛰어나요. 너는 너무 좋은 아이야. 그렇게 보아야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보아야 돼. 내가 스스로 그걸 볼 수가 없어요. 나는 괜찮아. 아무리 자기 암시를 해도 내가 스스로 나를 보고 그렇게 인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우리가 눈이 앞을 향해 있지 내 마음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내 얼굴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내가 거울을 본다고 해도 내가 나를 보는 것은 사실상 누군가의 시선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불행하냐면 누군가의 시선이 나를 보는 그 시선이 너무 부정적이 많아요. 너는 이게 못했어. 이게 문제야. 너는 말을 안 들어. 너는 거짓말을 많이 해. 너는 욕심이 많아. 너는 이렇게 고집 세. 너는 이러는 게 문제가 있어. 늘 우리를 보는 시선이 부정적인 시선으로 우리가 늘 듣고 보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잘못된 자아상, 자기상이 형성되고 더 이상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내가 나를 긍정적으로 보더라도 내 자신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이미 형성되어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서 창녀와 함께 아버지 살림을 삼켜버린 자, 죽은 자, 잃어버린 자. 아무리 이것을 내가 난 그렇지 않아.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 식으로 막 강의하고 자기를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막 싸우고 분노하고 거기에 대항해서 싸운다 하더라도 싸우고 나서 내가 막 항의하고 나지만 내 마음의 가로 남는 것은 너는 그런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이 깊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싸워도 싸운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아. 그러니까 이미 무의식 안에 우리 자신에 대한 깊은 부정적인 생각, 자신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는, 내가 그렇게 나에게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싫어하고 그것에 대해서 막 반박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깊은 마음속에서 자신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무엇인가 없다는 생각이 깊이 뿌리 내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인생이 정말 살기 위해서, 인생이 정말 행복하고 즐겁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아버지 음성이에요. 아버지 음성. 사랑하는 아버지 음성.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잃었다가 다시 찾아노라 하는 아버지 음성이 필요해요.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안에서 자신을 발견해야 돼. 형의 음성은 죽은 자야, 잃어버린 자야, 창녀와 함께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한 자야. 이게 형의 음성이에요. 형의 음성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형의 음성을 난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아버지 재산을 탕진한 자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나는 아버지 재산을 탕진한 자라고 하는 것이 깊이 뿌리게 내려요. 사실상 아들이 돌아온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사실 후속을 본다면 형의 음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끊임없는 씨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아들은 먼 나라에서 자신을 다 잃어버렸을 때 이미 그 음성에 익숙한 삶을 살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미 익숙한 형의 음성, 너는 창녀와 함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존재잖아. 네가 무엇을 하겠다고? 네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아무것도 아닌데. 말하자면 형의 음성은 끈질기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말하자면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이미 내면 안에 깊숙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형의 음성에 비추어서, 형의 시선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도무지 변화될 수 없는 자신을 바라보게 돼요. 너무 절망적이고 아무리 노력해도 바꾸지 않는. 근데 부정적으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바꾸려고 하는데 바뀌시나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내가 나를 바꾸려는 노력 그 자체가 아니라 나를 어떻게 보느냐예요. 근데 어떻게 보느냐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바깥에서부터 주어져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 왜 은혜가 필요한가? 바깥에서 나를 그렇게 바라봐주지 않으면 누구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바꿔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부모로부터 미움받고 어려서부터 부정적인 자기상을 형성한 사람은 아무리 커서 돈이 많아지고 아무리 노력해서 성공했다 하더라도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성공하고 나서도 우울해하다가 자살하고 하는 것은 다 그래요. 우리 주위에 우리를 비난하고 책망하고 우리를 못했다고 하는 음성이 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의 시선은 너무 부정적이에요. 사람들은 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또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외적인 기준들이에요. 돈이 있느냐 없느냐,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뭐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외적인 어떤 그런 자격 조건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 맞춰가려고 하면 아무리 쫓아가려고 하더라도 사실상 그 기준에 맞출 수 없는 자신을 보게 돼요. 우리 자신은 약하고 허물이 많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너무 옳아 보이죠. 인생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보는 것보다 비관적으로 보는 게 훨씬 사실에 부합해요. 우리 잘 될 거야. 너희가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요즘에 희망고민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희망고민.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헛된 희망을 가지고 고문하는 것이다. 안 되는 게 뻔한데 그냥 현실을 그냥 인정하고 살아가. 인생은 그렇게 우울하고 불행한 거야. 그냥 적당하게 그냥 살아가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어. 이제 일하기 싫어도 뭐 직장 다녀야 하고, 뭐 아이 키우기 힘들지만 어떻게든지 키워내야 하고 뭐 한 거지. 말하자면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형의 시선, 형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찾았노라.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은 다 탕진하고 돌아와서 다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났고 이제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나.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이 그 가능한 거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을지라도 그가 우리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삶은 무엇일까? 관점의 싸움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리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느냐? 낙관적으로 바라보느냐? 우리를 과거의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아니면 미래의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변화될 수 있는 희망을 갖는가? 아니면 변화될 수 없다고 절망하는가? 관점의 싸움이에요. 바리새인의 관점, 형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모든 것을 다 탕진한 자, 변화될 수 없는 자,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비관적인 존재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아버지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나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안경을 통해서 나를 보면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 자신이 여전히 부족하죠. 여전히 우리 안에는 너무나 문제가 많죠. 여전히 우리는 인격적으로 그렇게 온전하지 못하죠. 염려가 많고 두려움이 많고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해요.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관점으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보면 우리 안에 비로소 나를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시선이 더 이상 나를 이제 공격해서 나를 그쪽으로 계속 매여 있지 못하고 두려움으로 자꾸 빠져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정적으로 보시는데 누가 나를 부정적으로 볼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긍정적으로 보신다는 그 사실들을 어떻게 깨뜨릴 수 있겠어요? 그것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의 연약함이나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은 문제가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찾았노라.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까지 과거에 매였던 우리의 고정적인 시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 새로운 삶에 대한 긍정, 자신에 대한 긍정, 이것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긍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실 저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 부정적이에요. 자신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이고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이고 우리 정치를 보면 너무 부정적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찾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신을 긍정하고 이제 우리에 있는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긍정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자녀들 긍정하고 또 우리 주위에 고통 가운데 염려하고 슬퍼하는 사람들 긍정하고 그래서 사랑으로 인한 긍정이 퍼져가는 것. 이게 사실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일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입니다. 우리는 비록 가진 것 없을지라도 이 놀라운 삶에 대한 긍정,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긍정이 있습니다. 이 귀한 사명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